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우리 김태호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늘빛 교회 임원으로 당회에서 택함을 받고 임명을 받은 모든 임원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비유하기를 품꾼을 얻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주인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 성인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나가서 하루 일했을 때 받는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만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어디로 들여보냈다고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시는 뭐냐? 우리나라의 그 시계바늘을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니까 몇 시예요? 9시에. 9시에서 또 뭐냐면은 장터로 나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말하기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면 상당한 일당. 상당한 일당이라는 건 뭐예요? 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일당이 얼마예요? 1데나리온.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해 뜰 때부터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9시에 일한 사람들은 상당한 일당을 주겠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1데나리온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네, 적겠지요. 상당한 일당이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것보다는 좀 적겠지요. 하여튼 내가 값을 잘 쳐가지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을 쳐서 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오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상당한 일당을 쳐줄 테니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9시, 다시 말하면 반대로 하면 몇 시? 오후 3시. 그 3시에 또 나가서 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가서 들어가서 일하면 상당한 일당을 쳐서 줄 테니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그래 또 그 사람들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11시면 몇 시예요? 예? 5시, 오후 5시. 예? 시계바늘을 거꾸로 보면 돼.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오후 5시죠. 5시인데도 그 시간에 가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종일토록 놀고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럼 내가 써줄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시 즉 오후 5시에 들어가라고 했던 사람하고 그 앞에서 다시 말하면 이른 아침,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 예? 앞에서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맞는 상당한 일당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당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꾼.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집주인, 아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근데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나갔어요? 이른 아침부터 나갔다. 이른 아침. 포도원으로 일꾼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른 아침에부터 가가지고 뭐냐면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실 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실 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놀고 있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죠? 내가 상당한 일당을 쳐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런데 그분이 12시에 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거기에 놀고 있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런데 오후 3시에 가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5시에 가서 얘기했다는데 일 몇 시에 끝나냐? 해 떨어질 때 끝나는데 그 시간을 대강 몇 시로 보느냐? 6시로 봐. 6시. 몇 시요? 그럼 몇 시간 남았어요?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어. 오후 5시에 가서 얘기하니까. 근데 그 1시간인데 왜 놀고 있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에는 일할 것이 많다, 적다? 많다.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사람들 데려다가 일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9시에 또 갔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도 일꾼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갔어요. 또 3시에 갔어요. 심지어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5시에 가서도 너희들 왜 지금 놀고 있어? 하면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어가 봤자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거기에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포도원에는 일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비록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필요하십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꾼이 모자라서 지금도 구인 광고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얘기예요. 오후 5시니까 야간 일을 할 사람 구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딱 1시간 일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할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뭐가 많아요? 추수할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할 것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아니어도 라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에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본 것이 있어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네. 할 일은 많고 상황도 급한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일꾼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쉬시는 하나님의 이 한숨 소리, 여러분 그거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일해야 될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일해야 될 사람이 딴짓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직도 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왜 아직도 놀고 있냐고요? 왜 또 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네. 왜 어찌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왜 저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일꾼 구해보셨어요? 일꾼 구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십니까? 예?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일꾼으로 쓴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람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일 잘하는 사람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그렇죠? 정직한 사람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은 누구도 안 데려가.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데려가면 머리 아파. 일도 안 해. 열심히 하지를 않아. 아이고, 일을 오히려 만들어. 아이고, 저 사람들 일 데려가면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하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른 사람도 일 못하게 해.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그래가지고 안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일할 것이 뭐예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따질 여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뭐야? 그런 사람 다 따져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사람 안 따진대. 그런데 그 천국의 모형이 어디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일하느냐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순종해가지고 온 사람도 일하고, 아침 9시서부터 와가지고 그래도 와서 일하는, 하고 들어온 사람도 일하고,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일하고,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일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이 사람도 안 쓰고 저 사람도 안 쓰고 그 사람도 안 쓰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설레 했던 그 사람도 아니 너희들도 필요해 해가지고 왔으니 여러분 교회가 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교회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야, 너희들이 교회 임원 되면은 이건 꽃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일꾼들을 택해서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택해가지고 당신 내 차에 타시오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지금 포도원으로 쫙 데리고 들어가서 자 여기서 당신 요거 일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합당한 일당을 줄 테니까 일하시오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원에 갈지 안 갈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일꾼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다가 딴 데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가다가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하여튼 뭐냐? 주인의 얘기를 듣고 또 뭐냐면 얼마 준다고 한다니까 그 얘기도 듣고 뭐냐면 결단을 하고 스스로 간 사람만이 포도원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3시, 오후 5시도 다 이 3시까지 다 마찬가지요.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일하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합당한 일당을 주겠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강제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어떤 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일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제성이 없어요. 안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딱딱딱딱딱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냥 빠릇빠릇하게 딱딱딱딱 되겠어요. 근데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래도 목사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다니까.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와. 그래도 할 말이 없다니까. 왜? 포도원 일꾼은 자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원 일꾼은 결단한 사람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에? 다시 말하면 일꾼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일꾼을 항상 그냥 시간만 나면 일꾼을 구하러 나가셔. 그런데 강제성도 없어. 자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꾼 구하기가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가 이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철들었다라고 느낄 때죠. 그런데 자녀들이 언제 철들었다고 느끼죠? 바로 부모의 사정을 생각할 때예요. 철없는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철없는 자녀들의 특징, 부모 생각 안 해요. 다 자기 생각만 해요. 그렇죠? 자기 생각만. 그렇다면 내 믿음이 철이 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내 사정만 하나님께 막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정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내 눈에. 그렇다면 내 믿음에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사정만 보이고 하나님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치 뭐와 같느냐, 몸은 컸는데 젖병을 빨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는 10년, 20년, 어느 분은 30년, 40년 했다고 자랑은 하는데 내 사정만 보이지 하나님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 젖 빨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100일띠 되면은 잔치야, 100일떡 하고 잔치하지요. 그 다음에 돌 때 잔치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잔치 안 한대. 언제 잔치하냐? 젖 뗄 때에 잔치한대. 어느 때에 잔치한다고요? 젖 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왜? 젖 떼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젖 떼면은 이제는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챙길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젖을 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에 응답했을 때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11시, 즉 오후에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 날이 저물어서 품삯을 받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오세요. 자,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오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주었다고요? 1데나리온. 본래 얼마 받기로 했어요? 예? 얼마 받기로 했죠, 이 사람들? 일당 약속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일하러 왔어요. 왜 왔을까요? 어쩌면 오늘 일당 받는 건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 아니, 나 써주면 열심히 일할 텐데, 그래도 어쩌면. 그 오늘은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내일은 써주겠지. 이렇게 하면. 내일은 써주겠지. 다른 사람들이 내 진가를 몰라서 나를 안 써줬는데, 어쩌면은, 그래도 나를 써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은 뭐 어찌 될지 몰라도,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내일은 내가 쓰임 받으리라. 어쩌면. 그리고 일당은 주는 대로, 그건 주어도 감사하고 안 줘도 어찌할 수 없지만 주면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와서 일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줬다고요? 1데나리온. 이거는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가격이에요. 새벽부터 일한 자와 똑같은 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20장 14절 시작.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온 자들과 똑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이 핑계대지 말고, 능력 핑계대지 말고, 상황 핑계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와서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일하면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일한 자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선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기대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분 좋게 일했다가 시험에 든 사람이 있네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5시보다 앞서 온 사람들이에요. 5시보다 앞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언제부터 시험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험에 언제부터 들었어요? 네,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는 순간에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얼마 받았어요? 1달란트. 아니, 1데나리온.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기로 한 일당은 얼마예요?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기로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이고, 나머지는 그 상당하는 일당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데나리온보단 적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10만 원 받는 거라면 이 사람들은 얼마 받아야 돼? 7만 원 받든지 5만 원 받든지, 그렇죠? 뭐 3만 원 받, 이래야죠. 그런데 얼마 줬다고요? 1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투덜투덜 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를 다시 말하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달라야, 차등이 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일찍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할 상황인데, 더 받았으니까 감사할 상황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일하라. 그러면 처음 온 자와 똑같은 은혜를 나는 너에게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온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할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가 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특권의식을 먼저 온 자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임원이 되신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일꾼들이 여러분 가지고 다 채워진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시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상급을 약속하여 주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며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